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의 권위를 붙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회당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베드로의 처가에 들르셨습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처가에 이제 도착하시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이 병은 아주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을 뼛속의 불 이렇게 불렀습니다. 뼛속의 불. 사람들은 베드로 장모가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주님께 이 열병은 심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병이라는 건 굉장한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은 결국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는 질병이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주님께 질병이라는 것은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을 조여오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숨가쁘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내 능력의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이것이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주님의 능력에 맡기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예수님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바빠지셨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그날 오후 늦게부터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 21절부터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동안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쁘게 분주하게 시간을 쪼개가며 아주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면 당연히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날 늦잠도 좀 주무시고 좀 다리도 쭉 뻗고 쉬셔도 되는데 그 다음날에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합니까?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주무시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어둑어둑한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레몬토폰이라고 합니다. 에레몬토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날 있었던 사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기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인기를 피하셨어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용한 광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홀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적한 곳, 외딴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이 대면을 기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다는 거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여기서 주님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어디 가신 거야? 하고 제자들이 막 찾아와요.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구경꾼들 다 찾아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기분. 너무 좋았겠죠? 기분 너무 좋아요. 막 어깨 막 올라갑니다. 자기네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하늘을 찌릅니다. 잘 나갑니다. 예수님 보고 싶으면 줄을 서세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차례차례 질서를 지키세요. 뭐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처럼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를 받을 때, 한창 잘 나갈 때 병도 계속 고쳐주시고 기적을 계속 보여주셔야 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막 찾으러 갑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뒤를 따라가 이 표현이요. 원어로 카타디오코라고 합니다. 카타디오코. 이 말은요. 기어코 쫓아가다, 추격하여 따라붙다 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어코 따라가서 아주 성가시게 한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이 따라가라는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주 성가시게 한다. 제자들은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인기, 관심, 이거에만 몰두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야, 너 봤어? 야, 빨리 찾아보자. 예수님 빨리 찾아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안 보이시는 거야? 예수님 막 추격해서 따라간 겁니다. 앞에 28절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사람들의 관심, 인기, 사람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의 시선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사람을 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인기의 길을 걸어갔고요,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보고 쓰고 묵상하고 이런 이제 시간을 갖는데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육자들에게 종종 하시는 구호가 있대요. 목회의 구호가 이거래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막 빨리 짖는다고 기차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개가 안 짖는다고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차는 개가 짖건 말건 자기 속도대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목회가 잘 된다고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목회가 늘어진다고 느리게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하건 말건 당신의 일정표대로, 당신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가셨다는 겁니다. 참 공감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소문이 퍼졌다고 이 제자들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주님 만나는 자리, 여전히 기도의 자리, 여전히 은혜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이 문구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제자들이 예수이들을 따라갔대요. 아니, 쫓아갔다는 표현이죠. 지금 인기라는 물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한창 잘 나갈 때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문구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목회자든 성도든 똑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뭐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도요,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울어요. 와서 아버지 앞에 울어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울다가 가요. 울다가. 기도만 하고 울면서 아버지 찾다가 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믿음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기도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꺼내서 묵상하는 책 중에 그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썼던 편지의 내용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찬양 아시죠? 그 책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쭉 훑어보니까 제가 이 내용의 밑줄을 이렇게 쫙 쳐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내가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오직 자신이 따르는 자만을 바라본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오직 자신이 따르는 자만을 바라본다. 당신은 자녀인가? 당신은 제자인가? 그렇다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구별된 장소.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의 벌을 받은 병이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두 가지의 자세를 봤습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입니다. 주님,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겁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주님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터치하십니다. 터치.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을 대셨어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을 대셨어요. 만져주십니다. 그 병자의 아픔에 공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 꼭 그렇죠. 말하지 마. 그럼 말하고 싶잖아요. 예수의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 맨 마지막 후반에 보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시고 다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겁니다. 일하시고 한적한 곳, 일하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적한 곳.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음악가이자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셉 하이든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든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는데요. 어느 날 하이든이 저명한 예술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그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했고 이제 하이든의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내가 골방에서 있다가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결국 그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가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골방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분의 신념이나 인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드러난 시간보다 숨어있는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 위에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거기서 고통이 오고 모욕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숨어있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할 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고독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숨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꼭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남은 하반기에는 한적한 곳으로 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든 교회든 내 방이든 자동차든 어느 공간이든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 속에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어머니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장소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곳, 고독한 곳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난 시간보다 숨어있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숨어있는 시간에서 하나님 우리가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고독한 곳에서, 숨어있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골방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숨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고 하루에 10분이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간구에 나를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적한 곳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하반기에도 그 한적한 곳으로 더 달려갈 때, 그 고독한 곳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숨어있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적한 곳을 더 찾게 하시고, 고독한 곳, 골방을 더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 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늘 대면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